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하고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농사를 짓고 있진 않지만 1년 동안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날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그 풍성한 감사를 담아 주일이 되면, 감사주일이 되면 매주 먹던 콩나물밥에서 벗어나 조금 더 다양한 음식을 먹으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식탁에 음식들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철 과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 중에는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또 요즘에는 귤도 나오고 그러죠. 이런 과일이 나오면 더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넉넉하진 않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 과일은 사실 먹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씨앗입니다. 나무는 씨앗을 보호하고 널리 퍼뜨리기 위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생명을 위해 열매가 맺힌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나무에 달려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씨앗을 품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이라는 본질을 지킬 때 생명력과 영향력이 생깁니다. 규모로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생명력과 영향력으로 세상을 덮어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교회가 생명력 있는 것을 넘어서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인데요. 이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람이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또 사람이 열매를 맺을 때 그냥 맺는 것도 아니고 많이 맺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어떻게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씨앗을 품은 열매가 가지 끝에 맺히면 그 열매는 가지의 열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무의 열매라고 부르죠. 씨앗이 가진 생명력은 모두 나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생명력, 그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명력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있는 교회를 넘어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열매 맺는 삶,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위해 예수님과 가까이서 살고 있는 인생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제일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5절 그 아래 보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어떤 소원을 비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으면 주님과 같은 것을 원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나무로부터 나온 생명력이 씨앗을 만들어내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교회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을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더 풍성하게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넘어서 순종하십시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생명력을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말씀이 넘쳐 흐르는 만큼 생명력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 말고 또 하나가 있다면 말씀과 한 세트처럼 나오는 기도입니다. 앞에서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예수님과 같은 것을 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규모 있는 삶을 원하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순간 이제 그 규모 있는 삶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규모 있는 삶, 세상에서의 삶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세상의 규모 있는 삶을 포기하더라도 예수님의 뜻을 원하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적게 하더라도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삶,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친밀하게 만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때로는 가장 많은 방해를 받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간에 방해받고 우선순위에 방해받습니다. 그럼에도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멀어지면 예수님과의 거리도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할 생명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친밀하게 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추게 될까요? 삶에서 어떤 점이 다를까요? 생명력이 있는 것을 넘어서 생명력 넘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앞에 읽은 말씀을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죠. 이것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가 맺히는 법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생명력 넘치는 삶은 그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열매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닮은 삶이죠. 성령의 열매,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삶을 채우고 있던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관심 가지셨고 무엇을 위해 일하셨습니까? 가장 먼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세상에는 아직 죄와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으시죠? 또 이웃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예수님은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라면 당연히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하호호 웃는 교회를 넘어서 주 밖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간절함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를 마다하지 않아야죠. 생명을 가진 교회가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우리가 가진 생명은 도대체 어디 쓰라고 받은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생명력을 가진 우리 모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구원을 하는 일에 뜨거운 마음 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셨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은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섬김은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이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다하고 가기 싫어하는 종의 자리, 죄인의 자리였기 때문이죠. 정죄받을 수 있는 자리, 사람들이 무시하는 노예의 자리까지 멈추지 않고 낮아지신 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씻기신 그 발 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의 발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를 찾아가서 사랑을 표현하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왜 힘듭니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말 안 듣고 사고를 치고 집을 나가도 부모는 포기할 수 없어서 찾아다니고 속 끓고 소리도 지르고 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포기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포기가 안 되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게 고생인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교회는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셨듯이 우리도 섬깁니다.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것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와 맞지 않아서 좀 답답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 주님께서 우리라는 사람, 우리라는 벽돌을 다 모아서 하나의 건물을 만들고 계시다. 나와는 맞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다듬어, 그리고 그 사람을 다듬어 건물을 만들 때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역시 주님을 닮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며 주님처럼 그를 붙잡고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섬김이에요. 이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섬김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예수님을 닮은 섬김인 것이죠. 생명력 넘치는 교회라면 이런 섬김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끝까지 섬기는 것.
여러분은 그러한 섬김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그러한 힘이 내게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주님과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 힘, 섬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를 넘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생명력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섬김으로써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동안 놓쳤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영혼을 향해 간절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돌같이 굳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영혼을 놓치게 된다면 그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